우리 다 같이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송년주일에 거룩한 성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왜곡된 길로 달려간 적이 많았사오나 역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 되어 여기에 엎드리나이다. 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직도 어둡고 답답한 인생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새겨지는 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온 세상이 전염병이 어지러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 고난의 날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성장과 성숙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 어둠 가운데 빛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하시며 전염병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 환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힘입어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어 그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형국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사환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보증벌이 마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성가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중에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이 아이의 시각에서 보는 동물들은 참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개미는 너무 작고 고슴도치는 따끔거리는 가시가 너무 많아요. 뱀은 또 다리가 없고 새면서 날지 못하는 타조도 이상해 보이고 또 기린은 몸에 비해서 너무 쭉 크니까 뭔가 모르게 불편해 보입니다. 아이는 이런 동물들을 놀립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아이의 놀림에 아무 없이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개미는 작지만 자기 몸무게의 50배가 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그 가시 덕분에 사자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뱀은 다리가 없지만 그 비늘로 어딘지 갈 수가 있고 타조는 날지는 못하지만 얼룩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기린은 그 목이 길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자신있게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물들이 아이에게 그러는 너는 뭘 그렇게 잘하느냐고 묻습니다. 동물들이 보기에는 아이야말로 작고 연약하고 어설퍼 보이는 문제투성이처럼 보입니다. 동물들의 질문을 받고 아이는 잠시 당황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어. 하하하하. 저와 여러분도 이 동물들과 아이처럼 좀 당당하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이면서 유명한 강사였던 데일 카네기가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것 가운데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카네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면 당신이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듭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의미죠. 곧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보기보다 힘이 셉니다. 아주 셉니다. 곧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비참한 생각하면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참새는 평생 참새로 살아야 되고 고양이는 평생 고양이로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평생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속에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고래라고 할지라도 물속을 벗어나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생각하는 능력의 위력입니다. 인간은 이제 물속에서도 살 수 있고 하늘에서도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우주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생각을 했던 위대한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주님을 좀 더 생각하고 살지 못해서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지쳤던 어려운 시간들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막 미워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에게 올 한 해는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힘든 시간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었죠. 목사로서의 저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오늘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내 모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많이 지치어있는 저에게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살아내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임을 증명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해갔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 너를 죽여버려야겠다는 이세벨이 보낸 편지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본 엘리야는 그 길로 140km나 떨어진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거기 가서도 안심하지 못해서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다시 광야로 하루길쯤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노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는 잘 자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얘기합니다. 이런 어루만져 주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깨울 때 우리가 어루만져 깨웁니다. 자는 것이 깨우기가 미안해서 그래도 깨워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깰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천사는 구운 떡과 한 팩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엘리야 선지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선지자라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천사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가 많이 힘들었구나, 지쳤구나, 괜찮아, 참 많이 수고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위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면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여버리겠다는 편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좌절감이 몰려올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큰 승리를 맛본 뒤에 오는 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좌절감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괜찮다,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도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무리가 내려올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주님의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터치해 주신 겁니다.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로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가 자기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그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터치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손을 대시지 않고 말씀으로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친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궁일한 마음으로 그 손을 내밀어 터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의 몸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서 네가 내 앞에 나올 때까지 너의 마음이 어땠는지 다 안다.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겪어했던 그 서러움과 아픔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채널 A에 보면은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한 사이를 가진 두 사람이 침묵하면서 5분 동안 서로의 눈빛을 통해 진심을 전하는 프로그램이죠. 한 번은 두 부부가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부는 가슴 아픈 사이를 가지고 있는 부부입니다.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 아이인 민식이가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에 민식이 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 법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 9월 10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민식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 엄마의 말에 의하면 민식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바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민식이가 동생을 데리러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고를 당한 모습을 엄마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민식이가 탄 앰뷸런스에 엄마가 함께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식이 엄마는 죄책감에 빠진 겁니다. 민식이 아빠와 민식이 엄마는 5분 동안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울기만 합니다. 민식이 아빠는 민식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 괜찮아. 남은 아이를 챙겨야 할 기운 내자. 힘을 내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과 눈빛이 마주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는 이 현장을 잘 묘사해 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이었겠습니까? 원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도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다시 일어서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셔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해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향했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그 걸음이 옮겨지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만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올라가지만 계단은 한 칸씩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쉼을 가져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이라는 계단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까지 올라온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아, 수고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위로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함께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려운 2020년도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옛적에 노뎀나무 아래에 잠들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구운 떡과 물을 베풀어 주시며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가는 길에 지칠까 염려된다.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엘리야가 구운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쓰러져 있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주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인 힘을 얻고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힘을 얻은 자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와 도우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